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점을 친 점성술사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앞으로 있어질 위대한 역사가 하늘의 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 별 뜻이 무엇일까? 깊이 관찰하다 보니까 저 별은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가기로 생각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서쪽으로 오는 가운데 결국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 잘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헤롯으로부터 왕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님 만났던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왕권이 누구에게 탈취될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위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하면 그를 철저히 멸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의 왕권을 탈취한다는 말을 듣고 죽였는데 무려 2명의 아들이나 죽일 정도로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물어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왕을 보고 경배하고 내게 와서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 드린 다음에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 속임 당한 줄 알고 화를 내면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아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의 영아를 죽인 것은 헤롯의 명예에 의해 죽였지만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광야에 돌아갔다면 이런 영아들의 살해 사건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에게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 가운데 결국은 영아들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별을 인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가운데도 별이 끊임없이 인도해서 마침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정확하게 별이 멈추면서 아기 예수 있는 곳에 가서 경배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별을 따라왔던 그들이었는데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까요?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는 그래 너희들이 스스로 왕을 찾으라고 그 별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나왔을 때 별이 계속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습니다. 불과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정도 안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인도해서 예수님 인도까지 정확하게 별이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에 별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별이 있었지만 별을 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영아들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피바람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수천 킬로미터 별을 보고 따라와서 결국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자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극받은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다 영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동방의 박사의 집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곧장에 갔다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집을 잘못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이 동방의 이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을 향해 찾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호적에서 따라 하라가니까 다들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빈방이 다 차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 왔는데 다 방이 차버려서 예수를 모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말 위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애들을 낳게 되면 새끼를 까가지고 고추를 준다든가 수술로 살아났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쉽게 예수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 집을 찾아가보고 저 집을 기웃거리고 애기 울음소리가 어디 있는가 찾고 찾다가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이 목자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놓은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의 말을 들었던 목자는 곧장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서로 진짜일까 토론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곧장 찾아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고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별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찾아왔어요. 몇 달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금방 가서 찾을 수 있는 한두 시간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신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킹이라고 한 거 보면 신분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헤롯 왕에게 이야기할 때 헤롯 왕이 그 말을 믿을 정도로 그분들의 신분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천민이었습니다. 목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아기 예수께 예물 주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들에 있는 목자들은 예물 드렸단 말이 없습니다. 물론 들만한 형편도 안 됐고요. 그냥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차이는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영아들이 대학살당한 어려움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비록 신분이 천하고 가까운 데서 와고 예물도 못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 목자들이 예비하고 경배했을 때는 여전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화로운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방의 박사의 집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을 찾아가지 아니했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을 잘못 찾아갔어요. 목자든 집을 잘못 찾아간 일이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리고 그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신분도 좋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왜 집을 잘못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우리 인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현생하는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란 말 뜻은 뭐냐면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 그런 뜻입니다.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인 네안데르탈을 물리치고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의 어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하면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AI를 개발하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어려움이 오게 된다. 예전에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심부름하게 하고 다 이렇게 일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똑똑한 이 로봇 하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메인 컴퓨터를 조작했고 인간을 말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갖고 좋은 걸 만들어가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노벨이 원래 니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는 광산에 폭탄을 써서 쉽게 폭파하고 이렇게 하게 쓰겠는데 인간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자폭탄까지 나오게 되고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자력에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배도 가게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지식과 지혜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무기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머리 똑똑함 때문에 잘된 것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 지혜가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 호모 사피엔스의 대표 주자 같은 부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 때문에 유대라고 하는 땅까지 별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별이 떠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곡을 떠나서 고생한 것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집을 잘못 찾아갔다는 것이었어요. 끔찍한 영아 살해의 단추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지식 있는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인도한 것은 뭐였습니까? 별 때문이었습니다. 별이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는 더 이상 별 볼 필요 없다. 왕은 당연히 큰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 지식 때문에 결국은 집을 잘못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발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경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별을 앞서버렸습니다.
그 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똑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과거의 유물로 생각해서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설교만 아멘하고 받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설교를 많이 듣지만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만 갖고 살다 보니 아기 예수를 인도하게 한 그 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별이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것, 예수께 인도한 거예요. 왜 예수께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 너는 생육하고 번성이라 다 누리라 했지만은 선악과 따먹고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 신라고 하게 되고 인간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쑥하고 애쓰고 이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인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셨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슬픈 변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렇던 에덴 동산같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가는 자가 부유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슬픈 걱정이 변해 감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메시아께 인도한 거였어요. 성경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죄의 종들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걱정 근심을 해결한 분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다 보니까 별의 인도를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어도 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다가 우리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곳,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엉뚱한 곳 갔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탄은 운사같이 산길을 찾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속이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다른 길 가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꼭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듣고 가서 아기 예수를 찾는 데 노력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까 곧장 베드로 달려갔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16절에 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천사의 말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다고 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없고 초라하고 남에게 몇십 천대 받을지라도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사의 말에 순종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고 의지하게 되면 내 인생의 쓴물도 고난도 다 변해서 단물되고 간증이 되게 되고 찬송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비극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어떤 지혜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한 지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혜가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베들레헴의 비극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함께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생각, 내 지혜를 앞서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온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남에게 내줄 만한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을 제대로 찾게 되고 그럴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그때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왕일 때 모압의 메사라고 하는 왕이 매년 10만 양 10만의 순양의 털과 10만의 어린 양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메사라는 왕이 딱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돈을 맺고 있는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우리 모압을 좀 치십시다. 사돈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우리 둘도 좋지만은 에돔의 왕도 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딱 모였는데요. 이야, 숫자도 많지요. 식은 죽 먹기 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압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7일이 지났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든 군사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가축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이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요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요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었던 그런 발과 아스라 선지자에 묻지 어찌 나한테 왔냐고.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의 낯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겠지만은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검은 갖고 와서 탁 줄을 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여호와의 말씀에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곳에 웅덩이를 파고 개천을 많이 파면 물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이건 작은 일이라 오히려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거로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 다 떨어져 죽을 지경이죠. 햇빛은 쨍쨍 내리쬐죠.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다 개천 팔아 웅덩이 팔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 그들은 다 군사인 동원해서 웅덩이를 파고 개천을 팝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다 개천을 팠습니다. 땅을 파서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에돔 편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에돔 편 물이 넘쳐오면서 팠던 웅덩이와 개천 물이 쫙 고이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따라서 지금 웅덩이 파반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파서 뭘 하냐? 그리고 안 팠더라면 물이 흘렀을지라도 물을 모을 수 없었을 텐데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경험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개천을 팠더니 물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아침에 태양빛에 딱 떠오를 때 그들이 사람들이 모아갖고 물을 먹는 걸 보는데 보니까 모압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빨간 물에 젖어 있는 거 보면서 야 저거 웬일이냐 지끼리 자중질환 일어났구나. 그래서 공격하자. 그래서 물도 먹고 봤는데 이 모압의 군들이 호구 쪽으로 오는데 이거 웬 떡입니까? 싹 멸절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었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된다네요. 그러나 별이 인도하는 예수님,
별이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빈금이었던 베드로가 순종할 때 빈금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이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다 버려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 가나안 집에 물이 변해 포도주였던 것처럼 밍밍했던 여러분 인생이 포졌던 멋있는 인생, 맛있는 인생, 갇힌 인생으로 변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초림하셨던 예수님 다시 재림할 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한 가운데 승리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